부활의 첫날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날, 빈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그저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같이 갔던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서술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심한 영적인 질병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제자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공동체가 됐던 너무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성경 전체 쭉 막달라 마리아 위주로 보면요. 남자 제자들은 다 중간에 이탈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찐 증인처럼 증언하는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서도 있었고 장사 지낼 때도 있었고 요셉의 무덤으로 옮길 때도 거기 있었고 부활의 첫날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2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너무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 표현되어진 이 제자들에게 주님 시체가 없어졌다. 당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곧 그녀와 같이 간 여인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도무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활절 첫날에 이 두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절에는 달리기가 좋은 날이에요. 젊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와 수제자 베드로가 달려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걸 굳이 요한복음은 써놨어요. 그 젊은 제자가 일찍 도착했더라. 대신 일찍 달려온 제자가 예의는 있어서 베드로가 도착할 때 먼저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와서 달려왔다가 봅니다. 베드로가 먼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네. 그리고 세마포랑 얼굴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객해져 있어요. 확 일어나서 급하게 싹 사라지고 정리 안 된 게 아니라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죽음을 당한 그 시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가서 당황스럽게 먼저 들어가서 봤지만 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제자는 따라 들어가서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는, 그걸 보고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제 제자가 보고 믿었어요. 살아나신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9절이나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거다라는 성경 이야기 계속했던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살아난 이 현상과 사이에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살아나셨겠구나, 죽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음 당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에 일어나는 거다. 내 몸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먼저 무너질 거다. 근데 다시 살아날 거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첫 사역할 때 이미 얘기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다음 구절이요,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빈 무덤으로 가서 마리아가 없어졌네, 빈 무덤, 이거네로 끝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빈 무덤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믿음의 세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승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이고 생명의 이야기의 강력한 출발선이 바로 이곳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기대함을 갖고 막 기쁨으로 믿음으로 막 시작하지 않았어요. 혼돈스러움이야. 야,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뭔 일이랴? 이런 아주 복합적 감정 안에서 부활이 증명되어지고 말씀이 확인이 되어진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제자는 이 경험을 하고 사라진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죠. 사랑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체마저도 사라진 상태에 있으니 무덤 밖에서 한참을 울다가 혹시 싶어서 그 빈 무덤의 자리를 안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환상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두 분이 나타나서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서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슬픔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의 슬픔이죠.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14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을 돌보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15절에서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시체마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좀 시체라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주님을 향한, 사실 제자들은요 중간에 다 셌잖아요. 끝까지 따라붙은 거는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은 훌륭한 형제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자매 권사님들이 지킨단 말이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도 꿈꾸고 믿음을 얘기하지 않을 때 여전히 믿음으로, 예전엔 그랬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말에 주님께서 감격을 하셨는지 자기의 정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 발견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대화가 주고받고 인격적으로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을, 그 익숙한 음성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라피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드디어 알아봤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누군지 알아먹을 때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죄사함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 이건 보편적으로 열어두신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죄사함의 길을 마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을 하시고 첫 열매로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첫 열매를 드릴 때 내가 경험하는 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란 거예요. 부활과 승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첫 보고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려내셨잖아요. 첫 보고를 드리고 이제 제자에게로 와서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기쁨의 50일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바로 그날에 대한, 그 부활의 날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와 죄사함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 얘기가 시작되는 그날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도 그 계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그 사랑을 보이시며 그 생명의 길을 내신 그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삶,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첫 번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근데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 모임에 가면 세 번째 태어남도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태어나면 뭐게요? 첫 번째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두 번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태어나고, 세 번째 소명을 받아서 내가 어디로 보냄받는지 소명을 알 때 선교사로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순간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의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전하라고 부탁받은 소명자가 됩니다. 마리아는 이걸 전하러, 내가 예수 보았고 이 말 전하라 그랬다.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첫 증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한 자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갔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베림, 얘들아 안녕, 뭐 이런 뜻이에요.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인사가 뭐냐? 샬롬이었어요.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진실한 주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평강의 인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실제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푹 담은 마음으로 너에게 그러면 안 되죠.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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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보내느라. 사명자로서 준비시킵니다. 증언자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장단을 맞춰야 돼요. 제가 후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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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명자가 무슨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 십자가를 누구든지 품으면 거기로부터는 주님의 죄사함을 선언하면 사해질 거란 거예요. 그가 믿으면. 그대로 두면 전해지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죄사함의 복음,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몰라서 아주 가까이 왔어요. almost. 그러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경험을 하게 제자들이 막 기쁨이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네. 말씀한 그대로네. 그게 그 말씀이었네.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이런 얘기였네.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이게 맛보기 전까는 이게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 늦게 왔어. 왔더니 주님은 이미 다른 곳에 계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그러니까 죽은 주님까지만 기억하고 있지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못한 이 도마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 박힌 그 손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낸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 절대로 안 믿는다. 다 현대인 같아요. 내가 보고 경험해야만 내가 그거 믿겠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요 여들에 있다가 한 주 있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해요. 그래, 그런데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네 삶으로 체험하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거야. 근데 여러분 도마가 얘기할 때 사실 예수님 눈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가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이 다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에도 동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길 축복합니다. 네, 듣고 말씀했죠. 네,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경험이라는 게 참 자기를 많이 속여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그게 꼭 진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그래요.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요.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경험이기 때문에 믿는 그 경험주의자가 아니라 깊은 곳의 영으로 경험하는 말씀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말씀의 믿음이 되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은 눈이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를 많이 해요.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인상파를 좋아해요. 인상파, 그죠? 인상파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빛이 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영국 의사당을 그리는데 아침에 그린 것과 저녁에 그린 것이 완벽하게 달라요. 왜요? 보이는 인상대로 그리니까. 그래서 한 100장을 그린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달라요. 이게 보는 거예요. 인상이 그렇게 다 다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우리 속에 인식 방식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믿고 가는 게 굉장히 편협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물리학마저도 그렇습니다. 물리학마저. 예전에 한 200년 전만 해도 뉴턴의 물리학이 모든 세계를 설명한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우주 밖으로 나가보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통하던가요? 안 통해요.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런 경험들이죠. 이게 우리의 감각의 수준입니다. 성경의 말미에 보면 부활 이후에 이 감각적 믿음과 말씀에 기반되어진 믿음 차이를 확실하게 갈라내면서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기반되어진 믿음을 갖기를 굉장히 격려를 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 이후인데도 그냥 이렇게 안 보이니까 주님이 그냥 아닌가 하고 고향으로 가요. 엠마오로 이렇게 갑니다. 갈 때 예수님이 옆에 따라 붙어요. 눈으로 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풀어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성경으로 자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식사할 때 축복 기도를 하고 빵을 떼어서 딱 주는 그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확 부어진 거예요. 내면 안에 믿음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네. 드디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아보는 그 순간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못 보는데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요.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분들이 딱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갑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갑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분들이 미쳐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응답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도 가고 별 보고 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 그러나 말씀 안에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걸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그걸 다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아니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져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분명히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알았다면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베드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죽게 생겼네 싶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흔들리냐면은 나 죽게 생겼네 싶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네 싶을 때 이 믿음이 흔들려요. 십자가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도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붙들고 있으면 근데 대체로 보면요 이거 통과 못합니다. 우리 실력 좀 인정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가다가 실패하고 주의 은혜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다시 도마로 좀 돌아오십시다. 도마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보는 것에 의지해서 어쨌든 믿음이 생겼지만 주님이 한마디 하죠. 보는 것은 한정적이다. 그런데 정말 보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수하길 원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문이 열려서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그렇게 전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각 사람들 가운데 이게 진리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근심도 많고 이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기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죽을 일 많죠. 고민할 일 많죠. 두려운 일 많죠.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도 근심하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니 너희도 굳건해라. 내가 준비할 것도 다 준비해놨고 죽음마저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준비했다. 일생 살아갈 동안에도 충분한 은혜를 준비했고 죽음을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도 준비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평생 고생하고 죽음 같은 고난을 다 당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의 영생에 대한 것을 들어갈래요? 두 가지만 있어 선택지가. 평생 호의호식하고 너무 편하고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극단적 비유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 넘어서도 죽음을 극복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 부활의 신앙은 그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을 품고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부활 영생의 이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이기셨다. 죽음의 모든 냄새를 다 이기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그 나라에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중에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예수 좀 잘 믿으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다. 네, 그렇게 진짜 믿음. 네,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죽음을 따르고 싸우고 나아갈 때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삶의 현장, 고난, 절망, 실패, 좌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그 믿음은 있음을 외치고 충만하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고 영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증인으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활의 첫날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